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옆 사람의 산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바른 생각을 가지자 이런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러므로 이제 출발하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과 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출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참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은 있잖아요. 파라디돔이라는 이 말은 넘겨주다, 넘겨주어 맡기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인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은 있잖아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이게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관심도 없으면 있잖아. 정말 이것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버려둔다는 것은 있잖아요.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든지 말든지 냅둬. 죽든지 말든지.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를 버려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해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옳은 소견대로 사사기에서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각기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왕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만한,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만한 그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자세가 되어지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요. 믿긴 믿는데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니까 감사의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야. 매사에 저번 시간에 배워봤지만 범사가 모든 것이 감사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라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허망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세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라는 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라는 자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면은 개들이 와서 그들 헌대를 막 핥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개가 정말 핥다가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비참한 삶,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견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개들이 와서 건디를 핥을 정도로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가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유황불에 풀불 속에다가 뜨거운지 너무 뜨거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딱 눈을 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누가 있다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가 자기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이 땅 살아가면서 저 거지는 늘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내 밥상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예수 주님의 품이 있지? 아브라함의 품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그는 너무 의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뭐냐면 주님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요 너무 불꽃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니까 거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혓바닥에다가 대기만 하면 나 소원이 없겠다는 거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잖아요. 지옥의 삶이 음부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성경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천국과 지옥은 골이 깊어가지고 올라올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요 내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뭐냐?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보면 5 형제가 있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영혼이 가면요 나사로가 가면 그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너 형이 지금 저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좀 전해주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죠. 야,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을 구원시키려면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라 그래가지고 천국문을 쫙 열어요. 그럼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문을 탁 닫고요. 지옥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걸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눈에는 안 보인단 말. 우리는 성경으로는 알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야, 이 땅에 모세와 선자들이 많이 있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귀는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더 위대하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고 자기가 신이라 옳은 대로 자기 속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지요.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래도 그들은 안 들을 거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시에 버려도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 갈 길을 잃고요,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있잖아. 5분만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5분만.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도 있잖아. 여러분 눈 감고 5분만 걸어 다녀 보세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리 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앞길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있고 내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 나는 내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 네가 한다. 네가. 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행운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믿었으니 그게 복이라고 복.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내 능력을 믿는다고 내 권세를 믿는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있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 생각을 넣어주는 데 보세요. 마음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 그 감정 또 그리고 기억 따위를 자리 잡는 위치와 공간을 말해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처소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탁 들어갔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뱀이 꼬임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 산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는 말에 보니까 지혜로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까지 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이랬어요. 제가요, 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러세요. 그 말물을 짓거라 그래 팔아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 예수를 팔아가지고 지금 무슨 유익이 있을까? 스승이 없으면 제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지가 쓸 것 같아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이요 그 마음을 툭 치니까 생각을 딱 집어넣더니요 그때부터 뭐라고? 예수 팔려고 팔 생각으로 그 조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잡아가지? 언제 내가 고발을 하지? 언제 군사를 데려오지?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있잖아요. 뱀은요.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딱 머리만 집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요. 머리만 딱 집어넣고 들어가면 사람은요. 그래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결과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난받는 걸 바라보면서 은산수를 다시 가져가가지고 여보시오 돈 필요 없어요. 예수를 놔주시오. 돈을 던졌어요. 야
그거 네 거 아니냐, 이거. 네가 팔아먹은 돈 아니냐. 네 알아서 해라. 안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유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찢어서 창자가 흘러났다 그러죠. 그걸 죽었다 그러죠. 결과는 있잖아. 사단이 책임을 진답니까?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생각을 집어넣군요. 그놈이 망하든 죽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사건 목자라. 사건은 있잖아요. 이리 가면 도망가지요. 절대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그를 양을 부어하려고 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있잖아. 악한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그래서 야고보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요. 이 욕심이 들어가면 있잖아. 생각이 들어가면요. 다 안 보여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건데 내 생각만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너무 모든 삶이 편해집니다. 네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있잖아. 긍정적인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은 있잖아. 인생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여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욕심보다는 먼저 배려, 섬김, 나눔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보세요.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폐위가 됐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얘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갔더니요. 엘리압이 뭐냐면 너무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고 너무 있잖아요. 부리부리한 게 막 정말 힘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 총명하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야 엘리압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 멋있어. 하나님이 멋있는 사람을 골라놨구나 이랬어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얘야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외모가 헐출하고 외모가 풍채가 좋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목동일을 하면서 형들은 다 놀고 목동일을 지가 맡겨준 일들이 있겠지. 말지 아들, 꼭 막내 아들인데 근데 그가요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그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딱 물어가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잖아. 양새끼를 가가지고 그 입에서 찢어서 꺼내고 곰이 와서 새끼를 잡아갈 때, 물어갈 때, 곰을 입을 찢고 그 수염도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돌려서 던져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면 돼. 이분이 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다윗은 있잖아. 오직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도 이 사자도 이 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을 더 잘 알지요. 본인보다 본인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능력이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거기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나온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면 사울이 야 너는 안 돼. 그 골리앗은 용사거든. 너는 싸움 상대가 안 돼. 그럴 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다. 지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의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건져낼 줄 알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보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런 믿음의 생각만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능력의 주님도 알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슴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승리하고 싶은 분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게 평안을 이루기 원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넌 할 일이 뭐냐면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담대라. 그러니까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할 거니까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을 따라 살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 어떤 표현이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관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질병에서도 있고 또 우리 문제점 속에도 있고 물질에도 있고 사람의 관계성 속에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면은 원수 갚는 것도 그분 앞에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도하고 보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갈 사람들도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있잖아. 여러분들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저 끝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저 원망 불평거려요. 긍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고 감사만 나오니까 정말 옆에 주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야. 우리는 있잖아, 절대로 이런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부정적인 사람의 삶은 보세요. 사울이 결국 부정을 이렇게 왕이 폐위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왕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라 그랬죠. 아말렉은 있잖아요. 아말렉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를 뒤에서 친 사람이에요. 약한 자들 뒤따라가는 약한 자를 그들이 와서 치는 바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랬더니 사울이 진멸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있잖아, 딱 와서 보니까 양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요 하나님 드리려고요 좋은 걸 다 빼놨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이 청정함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늘 향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떠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담대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야, 너 믿음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잘못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근데 왕을 버리신 사실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러지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버린 거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랍니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삶은 있잖아요, 정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다며, 그분을 의지한다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며, 우리 중심에 늘 그분만 있다며, 그런 데 있잖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원망, 불평, 두려움, 무서움 이런 쪽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네가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월되게 여기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있잖아.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긍정적으로만 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있잖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행복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요. 늘 감사하니까. 내 옆에 있잖아. 나를 뭐라 그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마누라가 있어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안 믿어지는 뭐인데. 그리고 있잖아. 속색이 남편인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오니까. 믿는다며. 여러분, 믿는다며. 하나님을 안다며. 근데 왜?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야. 알긴 알아. 머리로는 안다니까. 가슴으로 안 되니까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 이제는 있잖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내가 소굴서기도 감사하고 꼬집어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감사. 여러분 똑같은 인생 살아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환경이 안 바뀌고 처지가 안 바뀌고 똑같다면 내 생각만 바뀌면 내 마음의 생각만 좋은 생각으로 차버리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생각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고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있잖아.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지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야, 너 나를 믿어줄래? 너 내 말에 순종해 줄래? 그러면 있잖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은 쉽지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날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은 생각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잖아. 새로워져보자는 거죠. 내 생각만 바뀌면 있잖아. 즐거워져요. 행복해져.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됩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있잖아.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 인간은 안 돼. 이러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이제 앞으로 한번 이런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살아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내 무관심해 버리면 우리는 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없는 입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서 또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러면 우리 한번 찬송가 267장 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 한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